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드리시겠습니다. 292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날마다 소망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죽으려고 모의하니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죠. 아마도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병으로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고 그 시신이 부패해서 이미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던 그런 상태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에 있어야 할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모습이 아니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살아나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의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가 부활된 것임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부활 정말 놀랍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 속에 먼저는 영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고 또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아니라 늘 부활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들리는 소리라고는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내가 죽으면요 내가 무덤에 갇혀 있으면은 곡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러다 내가 부활되고 살아나면 잔치가 벌어지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과 내 주위가 다 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녀가 지극히 비싼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깼다는 거죠.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고요.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싼 향유가 있어도요, 그 옥합을 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진동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향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향유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 안에 귀한 값으로 간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금은방이나 보석상에 가보면 매우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예쁜 케이스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예쁜 케이스에 담아주죠. 그때부터 이 케이스는 다이아몬드가 흠집이 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다이아몬드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아무리 예뻐도요,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없다면요, 그 케이스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지 케이스가 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 밭을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밭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화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의 금은 보화를 비유로 든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그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진노를 하죠. 책망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원금을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진노할 일인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주인의 귀한 보화라면 그것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진노한다는, 주인께서 가장 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향기가 진동하려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과 모든 정과 욕심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깰 때에 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요,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른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그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다른 향기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다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게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자기들의 그 모든 옥합을 다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꼭 옥합을 다 깨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은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녀의 행위를 꾸짖죠.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을 통해 그분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진정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 받으시고요,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로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7년을 아내와 아이들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까 내 인간적인 그 애정에는요, 한계가 있고 상당히 변덕스러운 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서야 그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가 머리로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실천이 되지 않는 거죠. 제 사랑의 이 출발점이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한다는 데서 비롯되어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정으로 자꾸 가정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가족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 한계에 자꾸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변화를 보게 된 것은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더욱더 제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저의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는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한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때에 정말 그 모든 사랑으로부터 우리 가족도 내 이웃도 또 더 나아가 이 민족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죠.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향유가 부어진 발을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는요, 당시 관습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기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이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머리카락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는 사사였죠. 그런데 그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두 눈까지 뽑히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찾아온 것은요, 그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전 삼손의 머리카락 또한 그 자체에 어떠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끼어져 버린 겁니다. 나시르는요, 본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규례였죠. 그것은 이 머리카락의 상징성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버리면요, 삼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모습은요, 그녀의 섬김과 헌신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성취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한 자였잖아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분주할 때도 오로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자였어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정도로 아주 머리카락이 길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마리아의 머리카락은요, 아주 특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그런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머리카락을 영적으로 아주 길게 기르시는, 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려버리면요, 하나님의 힘을 상실하게 되고 두 눈까지 빼앗기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그분과의 언약관계가 파괴되면요, 하나님의 힘도 없어질 뿐더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왜 예수님의 발에 뭐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가난한 자들의 구원 자체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후 옥합을 낀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구라 얘기합니까?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재정을 맡은 자로서 돈을 횡령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또 사랑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측근이었고 또 동시에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주님 곁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자가 마리아와는 달리 주님 발에 붙는 그 향유를 아까워하고 나중에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한 축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 거죠. 둘 다 예수님의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말 자기의 가진 그 옥합을 깨서 장례를 준비한 반면에 또 예수님의 그 가장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나 지금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나 동일하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한편에서는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게 발을 닦아드리는데, 한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고 또 재정을 빼돌리고 오히려 부활된 이 나사로를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참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부활의 이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다 못해서 그분과 늘 한 몸이 되시고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자신의 옥합을 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 늘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가정이, 먼저는 여러분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그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